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만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 성경을 찾으셔서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르데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용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의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여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대관식과 음모.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관식과 음모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의 내용을 커피브레이크와 함께 하시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커피브레이크 조로 안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셔도 되고 또 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원하시는 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조에 우리 권영민 장로님 또 이제 여자조와 같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임금만 장로님 조가 있고요. 오늘 임금만 장로님 조가 안 보이는데 오신 분들은 합반으로 오늘은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각 소그룹별로 아직 조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인하셔서 편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가지의 중요한 띠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짜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장에는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고 주인공이 등장하기까지의 이 에스더가 어떤 기회를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종의 이제 4번 타자와 같은, 오늘 야구로 말하면 와스디가 4번 타자였는데 갑자기 감독이 마음이 바뀌어서 4번 타자들을 빼고 에스더를 4번 타자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무명의 선수를 기용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에스더라는 사람, 그 사람을 등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캐스팅,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선수 기용, 선수 교체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이죠. 에스더의 이름이 별인데 이제 별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나 지식이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정말 비천한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의 한가운데 마치 등장시켜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말이 우둔하다고 내가 백성에게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 40년 광야에서 외로이 우울하게 보냈던 모세까지도, 그리고 다니엘까지도, 느헤미야까지도, 오늘의 에스더까지도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잘난 사람이 되도록, 어디에? 믿음에 잘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정말 보잘것없는 무명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빚어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유대의 한 버려진 노예의 여인과 같이 조금 이쁠 뿐이었고 조금 주목받을 뿐이었는데, 그 여인이 수많은 페르시아의 사람들과 수많은 거기에 그 제국에서 끌려온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간택되어지고 뽑혀지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대 뒤에서 숨어서 마치 연극을 연출하듯이 하나님, 이제 에스더 네가 등장할 때가 됐어. 에스더 이제 네가 나갈 때가 됐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하수르 왕이 너를 부를 거야. 그럼 그때 짜잔 등장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등 떠밀듯이 나가봐. 이제 네 차례야. 나가봐. 네 차례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닐 수 있고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다가 여기에 등 떠밀어서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에스더는 그곳에 진짜 자기가 가고 싶었을까? 자기가 그렇게 그런 왕궁에 가서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싶었을까? 저는 한 60%는 가기 싫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는 그냥 이게 왕궁에 가지 않고 그냥 친구들하고 소꿉장난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냥 오늘을 만족하면서 오늘 삼시세끼 먹으면서 만족하게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를 캐스팅해서 왕궁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무소불위의 신적인 권리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누구 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예수 믿고 또 나성한미교에서 이 2018년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2차전을 하는 이날에 야구를 보지 않고 이 자리에 모였던 우리의 만남,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노사연의 노래처럼 결코 뭐가 아니야? 우리 우영 권사님이 아니야. 우연이 아닌 거죠. 그냥 해프닝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저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가 길 가다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등 떠밀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왔지만 내가 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민혜경 씨가 노래 불렀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의 결말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도 그 스토리를 이 나성 한미교회 안에서, 이 이민 땅 LA 안에서, 보스턴이 아닌 이 LA 안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등장시키시는, 그것이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감동적인 드라마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에스더의 드라마를 보면 1장까지는 막장 드라마였다면 2장부터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감동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하수르의 왕이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제 와스디가 폐위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연구해 오셨다면 1장과 2장 사이에 몇 년이 지났을까요? 3년이 지났죠. 3년 맞나요? 4년이 지났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르가 그 위에 있었던 지 3년째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16절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아하수르의 7년째 이제 왕이 되는, 그리고 아하수르가 왕이 된 지가 3년째, 그때 와스디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7년째 되는 때 왕비가 되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4년의 시간이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이 4년의 시간,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이 4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등장하는 이 4년 동안 아하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하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그리스 나라와 이 페르시아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데, 이 아하수르의 왕, 그 페르시아 나라가 한 가지 소원하고 꿈꾸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이었던 아버지가 첫 번째로 그리스를 정복하려 나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철저하게 박살이 나죠. 그 전투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쟁. 거기서 등장한 말이 마라톤이죠. 거기에서 전쟁에서 병사들이 막 계속 뛰면서 했던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다리오 왕과 그리스의 나라와의 전쟁, 첫 번째 마라톤 전쟁에서 철저하게 다리우스 1세가 어마어마하게 패배를 하고 납니다. 그걸 지켜보았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크세스가 작심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게 기원전 430년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1200척의 배를 끌고 그리스를 점령하러 갑니다. 그때는 그리스 나라는 아테네와 스파르타크라는 나라가 합쳐져서 이 페르시아 나라가 점령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싸운 이야기가 바로 이 스파르크타스의 그런 전사들의 300여 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300이라는 영화를 유튜브에 치셔서 오늘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스파르크타스 군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패한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거기서 아하수에로가 어마어마하게 대패를 당합니다. 마치 그 일본 왜구들이 왔을 때 명랑해전을 지금도 기억하듯 페르시아 나라에서 이 살라미스 전쟁은 어마어마한 그런 패배를 만들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돌아온 순간이 바로 1장과 2장 사이에 누구? 아하수에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1장에는 여자에게 무시를 당했죠. 남자가 사회생활에서 다 실패를 한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1200척의 배를 끌고 100만 대군을 끌고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아하수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허하고 우울한 마음이 오고 디프레션이 오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를 보니까 이 4년 동안의 아하수의 마음은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자다가도 막 화가 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를 누구에게 품고 있죠? 와스디에게 품고 있잖아요. 4년 동안 이 노가요, 그 여인이 자신에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분노가 또 하나의 분노를 자꾸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분노로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았던 신하들이 왕이여, 여인을 만나소서, 여인에게 위로를 받으소서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이렇게 실패감을 느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절묘하게 누가 나타났다? 에스더가 나타난 거죠. 에스더가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었는지, 위로가 필요한 절묘한 상황에서 위로의 여인 에스더를 만나서, 그러나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다를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플래닝 속에서 그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지난 첫 시간에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쉐어를 했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한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늙으면
첫째는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은 찜질방.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여자분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섯 가지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다섯 가지, 저도 그렇게 했죠. 저도 요즘 이런 증상이 조금 보여서 좀 늙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남자가 늙어가면 필요한 다섯 가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다섯 번째 애들 엄마. 저는 밖에 나가면 항상 애들한테 묻는 질문 첫 번째: 엄마 어디 갔노? 엄마 어디 갔노? 부인들에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아술의 마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에스더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정말 볼지 못하는 그냥 순수한 꽃과 같은 이 에스더가 아무 티도 없고 야욕도 없고 비전도 없고 욕망도 없고 그런 세속적인 권력도 꿈꾸지 않는 정말 꽃과 같은 이 여인에게서 어쩌면 아수에로는 힐링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찌들린 마음의 위로죠.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에스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이여, 아하수에로와 같이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남편들에게 에스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우리 신현아 사모님 아멘. 제가 왜 아하수에로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에 패배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세 번째로, 원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진 않았는데. 에스더가요, 여러분, 왕비가 되려고 그렇게 자기가 손들고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우리가 옛날에 미스코리아 대회하면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 있죠. 안녕하세요, 남가주 지인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꽃님이 미장원의 언니에게 감사하고, 예쁘게 꾸며주신 우리 원장 선생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밀어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항상 제가 어릴 때 미스코리아 대회를 보면 너무너무 어릴 때 웃긴 거예요. 예쁘게 사자머리로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수영복 심사에 안녕하세요 18번에 누구누구 남가주 지인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꼭 미장원 언니가 나오고 말이죠. 그만큼 자기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나를 캐스팅해가지고 그 미장원에,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강남이나 저기 서울의 종로의 큰 미장원에서 그 미스 코리아를 한 명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미장원이 히트를 친다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보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에스더가요 미장원을 갔겠어요? 원장님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어쩌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수천 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이렇게 등 떠밀듯이,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삼촌이 너 혹시 뽑히면 네 민족을 말하지 마. 민족을 말하지 말고 혹시 뽑히면 모른 척 하고 있어. 그렇게 훈련해서 그저 어쩌면 삼촌에게 물었을 겁니다. 삼촌 옆집에 누구누구가 나보고 이렇게 가보라는데, 어쩌면 지나 무서운 관리가 와서 너 예쁘니까 나와, 저기 줄 서 라고 억지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등 떠밀어서 그 자리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의도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등 떠밀거나 하나님이 부르셨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우리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어이없는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알 수 없는 신비 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여서 살아있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수에로의 마음과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그리고 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었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를 궁녀를 뽑았던 사람과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